지난 수요일 날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도 계속 묵상하는데 이걸 알고 로마서를 읽는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복습하신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우리가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가고 싶었던 곳은 로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서바나. 서머나가 아니라 서바나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스페인이 지금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보셔도 유럽의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페인으로 아무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아무도 가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의 땅끝이었습니다. 가면 고생해. 그리고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았던 땅끝이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고, 땅끝이니까 거리상으로도 멀어서 가는데 쉽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서바나에는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고 몸에 질병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끝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로마서를 써야 되었나? 가고 싶은 곳은 서바나, 스페인이었는데 왜 로마서를 써야 됐나? 사도 바울 혼자 가서 서바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려는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죠. 바울이 생각할 때 서바나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바나까지 거리에 3분의 2 지점에 로마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 교회 우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지금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서쪽으로는 로마가 마지막, 복음이 전해진 마지막 경계선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바나까지 로마로부터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어도 그래도 땅끝이었던 서바나에 제일 가까운 교회가 있는 곳이 로마였던 것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 교회가 도와야 된다. 로마 교회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 서바나 땅끝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이 그 로마에 꼭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우리가 읽어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면해서 그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동력하고자 할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였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땅끝인 서바나에 가서 전할 복음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했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이 순간에도 그 땅끝인 서바나에 가서 내가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라는 복음의 내용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온전히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전하고 싶은, 아니 내가 전해야 되도록 나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면, 잘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 복음이 저 땅끝인 서바나에 전해질 수 있다면 그 일에 나도 동력하고 헌신하겠다 라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헌신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인간적인 호소도 아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을 그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이런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설득도 아닌, 내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도록 해야겠다. 바울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일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고 마지막 땅끝까지 찾아가서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땅끝인 서바나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끝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믿지 않는 서바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들도 움직여져서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복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고,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움직여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던 것이죠.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돌봄과 사랑으로 편안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니라고 평안하게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끝이지만 그 땅끝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소원과 열정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세상에 자신에게 던져주는 유혹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노인이지만 땅끝 서바나 땅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예수 믿게 했던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눈다면, 비록 나이 많은 노 사도의 볼품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연약한 할아버지의 입에서 고백되는 복음일지라도 그 복음이 더 이상 서바나가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의 능력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요?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교회가 동력해 주길 원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기 위해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는 사도 바울이 움직여서 섬겨야 될 곳이 아니라 곧 세상을 떠나게 될 노년의 사도가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해야 될 곳이 아니라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정상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그 서버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당연히 했어야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도가 되었을 때 역사했던 복음, 그 동일한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자신들 바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서바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 서바나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가장 큰 고민을 하고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움직인 거예요? 이제는 쉬어도 되는, 이미 몸이 부서지도록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노 사도가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끝에 가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눈도 잘 보이지 않아서 직접 자기가 편지를 쓸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대신 편지를 써달라고 해야 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해서요? 서바나 옆에 있는 로마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내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꼭 해야 될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 지역에도 일어났던 동일한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세력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는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와 유대인들을 박해해가지고요, 한번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거든요. 그때 추방됐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도 로마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그때 추방되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로마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로마 교회가. 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의견이, 그들의 생각이 더 강력하게 어필이 되는 상황이 바뀌고 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를 자꾸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어서 아브라함이 세웠던 율법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걸 강조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점점 두 세력 간의 갈등과 다툼이 더 잦아지고 많아지는 그런 아픔을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읽어보면 처음에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맡은 게 자랑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짜 증거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방법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로마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지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자신들 곁에 있는 땅끝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없는, 돌아보고자 하는 여유조차도 갖지 못하는 삶의 딱딱함, 강팍함을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과 주님을 통해 들었던 복음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었다면 자신들끼리 다투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갈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었던 그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까?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탄이 주는 또 다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서바나를 섬기기 위한 동력자로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함보다 더 근본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 서로 나뉘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싶어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사도의 마음, 아비의 마음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어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싶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이들을 그리스도인 만들었던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 다시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계속 그 복음을 접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는 안타까운 교회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끝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믿었기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먼저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잘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화려했고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곁에 두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한 번쯤 거기서 살아보고 싶은 곳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로마에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진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툴까요, 여러분? 여전히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그들이 구원받을 때는 들었던 복음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계속 들어야 될 복음이라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땅끝의 사람들, 그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 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부끄러운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달려가고 있는 노사도조차도 그 땅끝을 안타까워해요. 내 마지막 호흡까지도 그 땅끝에 가서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에 내 곁에 있는 땅끝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로마 교회의 교우들, 부끄러운 거고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이었던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교회를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될 사람들은, 복음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땅끝의 사람들이 아니라 땅끝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땅끝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복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복음이 나를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땅끝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그릇된 선입견에서 우리 모두가 다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을 들었던 깨어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땅끝이 사라지도록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곧 죽게 될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제 육체적인 힘도 다 빠져나가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땅끝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가 구원받을 때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들었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의 열정,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 복음을 듣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내가 그 복음을 듣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제가 보라를 한 분 한 분과 나눌 때마다 제 앞에 있는 그분이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제가 전하는 복음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지, 위대한지, 그 복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 있는지 제 앞에 있는 그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제가 더 크게 느낍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비전과 존재 목적은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교회 건물을 갖는 것 역시 아닙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비전과 존재 목적은 우리 소망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변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 곁에 있는 땅끝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땅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십시오. 더 많이 예배에 나오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보라 1:1 성경 공부 꼭 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땅끝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이 더 이상 허무하게 무너질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디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에 이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연약하지만 땅끝을 품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그 가정에 있게 하신 이유도, 지금의 그 직장에 있게 하신 이유도, 지금의 그 사람들 곁에 있게 하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복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 굳어지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죽어가는 로마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계속 듣는다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호흡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호흡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내 곁에 땅끝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화려한 로마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쉬어도 되는데, 이제는 멈춰도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땅끝에서 내 생의 마지막을 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이 될 것인지, 저는 부디 우리 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로마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도 바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땅끝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꼭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